진심으로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점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통성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사역회 임원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인사, 예산 당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쫓아가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찬양대 지금 금식 기도하면서 또 섬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주님의 정의가, 주님의 정말 다스리심이 이때만큼 필요할 때가 있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팀원들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가운데 지혜로서 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정책, 인사, 예산, 당회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제 부흥하고 비상하는 2025년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략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정말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찬양이 무엇보다 예수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찬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 우리나라 너무나 정말 이 사악한 음모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착하고 부지런한 이 민족이 참으로 가엾습니다. 주님, 늘 이용당하고 늘 선동당하는 이 백성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정의의 철퇴를 내려주시고 공의를 바로 세워주셔서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특히 어려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겹게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 주님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생존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역회 임원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헌신과 봉사 이전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책과 인사, 예산 단위가 있는데 주님, 이제 부흥하고 비상하는 2025년도 반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담대하게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주의 뜻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찬양대가 먼저 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 충만한 찬양, 복음의 은혜가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토록 정말 누가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특히나 경제적으로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벼랑 끝이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또 기회까지도 허망하게 날리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시고 일상을 책임져 주십시오.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반석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 목사님들은 다 이랬습니다. 목소리가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부흥사님들 다 이런 목소리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잠깐 부흥사가 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는 첫 창조 세계가 새 창조에 이르기 위한 시작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창조를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모델하우스 같은 세상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이 지어지면 다 철거가 됩니다. 분양까지 다 끝나면은 모델하우스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근데 그 모델하우스가 없으면 내가 살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첫 창조 세계가 바로 그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비행기 모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비행기를 통해서 비행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비행기가 뭔지. 근데 진짜 비행기가 이제 오면 이 가짜 비행기, 모형으로서 진짜 비행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모형 비행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형 비행기가 없으면 진짜 비행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첫 창조 세계는 완전한 새 창조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모형 비행기고 모델하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엄청나게 강조하셨던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강점 중에 하나, 복음의 강점 중에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죠. 아주 그냥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게 불손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까지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멍에를 매라, 같이 매자. 근데 그 멍에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그 전통 멍에는 뭐냐면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멍에는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입니다. 짐승 두 마리가 끄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맨다는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매면 누가 고생을 합니까? 예수님이 고생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거기 달려 있는 거죠, 사실은. 대신에 같이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을 어떻게 기경하시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린 상태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메시지가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바로 그 새 창조를 힌트하셨고 그걸 죄인들이 훔쳐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리니까 구약의 말씀을 주셔서 또 그 호코스모스로 그릇으로 또 그것을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죄로 취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주목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게 예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러브레터를 쓰고 진심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걸 엉뚱하게 알아들으면 그것도 되게 답답한 일이고, 그걸 아예 무시하는 건 더 답답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그 집에는 관심이 없고 대충 천국하고 퉁 쳐버렸잖아요. 그러고서 그냥 천국 가는 신앙. 여러분, 그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깊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가고 그것을 숙지해 나가야만,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나는 것이지요. 아, 저게 내 보상이구나. 저게 나의 나중에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자 집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세세하게 그려지고 계십니까? 그 나라가 어떤지 잘 그려지세요? 저도 6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 3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그 말씀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첫 창조를 우리에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이렇게 지으셨는가, 시작하게 하셨는가?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 안에서 그저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사는 이 무질서한 우리의 존재,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내 인생이 컨트롤 됩니까? 내 성격이 컨트롤 됩니까? 우리 인생에 카운터 펀치 몇 대만 맞아도 우리는 골골대고 힘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고 뭐 제가 목사고 해도 저도 운전하면서 욕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제 인격이 무너진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행히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훈련이 돼서 서로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좀 화가 나도 참을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저기 서로 성질 긁는데 1분도 안 걸릴걸요. 그냥 눈 뒤집히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빛이 충만한 질서와 밝음의 세계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다는 말은 라하프라고 해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때 품고 첫 창조를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품음이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새 창조의 도래까지. 물론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완성됐지만 우리 눈에 도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지금 축약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프롤로그, 소설의 그 대략의 어떤 흐름을 앞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어느 책이든지 간에. 그런 프롤로그가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 혼돈과 공허, 흑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그것을 빛과 질서와 충만, 풍요함으로 완성해내기 위하여, 새롭게 창조해내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품고 계시고 그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어색한 사실 말들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이 알 안에서 막 병아리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세포가 막 분열을 해가지고 완성품이 딱 나오죠. 병아리라는 한 생명체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톡톡톡톡 쪼고 위에서도 톡톡톡톡 쪼가지고 그 알 껍질 이렇게 벗겨지고 깨지면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심 안에서 완성된 그 생명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후에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왜 그렇게 굳이
6날의 창조를 일일이 다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다 이 복음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낮과 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실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벽이 되니 첫째 날이고 둘째 날, 이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 걸까? 그것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둠이 전혀 없는 정오까지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붙들림 받은 자녀의 삶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태양의 그 영원, 그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된 이 태양의 움직임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해가 뜬다. 결국은 해가 충만한, 어둠이 있을 자리가 없는 정오가 온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달빛과 별빛이 우리를 계속 비추잖아요. 태양빛은 그 창세기 넷째 날, 창조의 넷째 날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넷째 날의 빛은 뭘 예표하고 있냐면 첫째 날의 빛을 예표하고 있고, 첫째 날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진 그 달이라는 건 태양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지구로 쏘는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흑암 가운데 갇혀진, 원래는 흑암밖에 없어야 되는데 흑암 가운데 갇혀진 하나님의 자녀를 비추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심을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대충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늘 흐르는 걸까요? 밑에서 위로는 안 흐르고. 왜 중력이라는 게 있으며, 왜 전자기력이라고 해서 경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거기도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인지 몰라요. 그 일은 평생 진행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태권도 거무띠 따는 것처럼 금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수료 코스가 있습니다. 각자의 수료 코스를 각자의 그 단계별로 지금 통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평생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수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제 부활 육신을 입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 무한한 기쁨과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을 주목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보장된 미래가 보입니다. 그 미래는 보장된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냥 정해진 겁니다. 제대 날짜가 2월 15일이다. 딱 그 2월 15일에 제대를 하고야 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 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거 있고 약속된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호화로운 성 같은 집에서 갑자기 초라한 집으로 막 전락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미래가, 완전한 그 영광의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 빛과 질서와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충만한 삶입니다. 지극히 영원히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구하고 만날 때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재되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행실을 자꾸 주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신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자꾸 조급함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주님은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고 짐을 다 나한테 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짐을 스스로 자꾸 만들어내고 스스로 이고 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주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깊이 만나고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또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라는 또 기쁨의 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먼저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것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반석교회 정말 무한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